할렐루야. 6월 6일 목요일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포괄적인 또는 구체적인 권면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표현은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성도들이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 가리지 말고 선을 행하라.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권했던 사도 바울의 말씀도 생각나는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가 사실 잘 안 됩니다. 믿는 자고 믿지 않는 자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사이가 불편해지는 것을 자주 목격합니다. 하물며 믿지 않는 자들을 믿는 자들이 때때로 얼마나 무시하며 또 적대시합니까? 믿지 않는 자는 또 믿는 자를 적대시하죠. 그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그렇더라도 사이좋게 지내라. 사이좋게 지내라. 믿지 않는 남편들을 향해서 믿는 아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로 그들을 권면하지 말고 선한 행함으로 그들을 감동시켜라. 오히려 남편에게 복종해라. 오히려 남편을 존중해 주어라. 그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어라. 그런 방법으로 남편들 중에서 몇몇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쉬운 일일까요? 어려워도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말로 가르치며 말로 움직이며 조정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에 힘쓰는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의 반복적인 권면입니다. 자, 우리가 선을 행한다면 좋은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선을 행한다면 그것을 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잘해줄까요? 선을 행하기도 전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염려하기 쉽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선을 행했을 경우에, 우리가 악을 행했을 경우에는 얘기 하나만 하니까
그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원칙적으로는요, 아무도 우리를 해롭게 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어떤 집단에 한 사람이 청소를 잘해. 청소를 막 잘해. 자기 당번이 아닌데도 청소를 해. 그리고 청소를 깨끗하게 해. 사람들 없을 때 청소를 다 끝내놔. 그럼 모두가 좋겠죠. 그러면 청소 열심히 하는 사람을 누가 괴롭힐까요? 와서 때리고 욕하고. 그 사람이 삐져가지고 청소 안 하면 아무도 청소를 안 하는데 청소하는 사람을 누가 때렸어요. 그러면 거기서 제일 힘이 센 사람이, 야, 누가 청소하는 사람 때렸어. 야, 임마, 너 때문에 여기가 다 더러워졌잖아 하면서 오히려 지켜주고 두둔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선을 행하면 아무도 해롭게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면 꽤 많은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고 비방을 하다가도 입을 막는데, 선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은 그렇게 선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을 행하고 있는데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욕을 하고 괴롭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뭐야, 잘해도 욕을 하네? 좋은 일을 해도 미워하네? 비방하네? 욕하네? 아이씨, 더러워서 나 안 해. 보통 이렇게 되기 쉽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향해서 10년 동안 선하게 행했습니다. 복종했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근데도 남편이 계속 욕을 하고 비방을 합니다. 그러면 그만두어야 될까요? 끝끝내 남편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 외모 단장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중심을 단장하는 일에 더 애를 써야 돼. 믿지 않는 남편 존중해주고 그가 말한 대로 순종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그것이 바로 내 속사람을 단장하는 방법이라면 해야지.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존중하는 것이 남편을 전도하는 목적이라면, 남편 전도에 실패하면 다 쓸모없는 짓을 한 걸까요?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단장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매우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선한 일을 할 때 항상 칭찬을 듣고 항상 주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우리의 선한 모습을 본 모든 사람이 빠짐없이 변화된다, 그렇게 기대하면서 선행을 시작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긍정적인 결과는 오히려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해도 다 보면서도 별로 칭찬하지 않습니다. 별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상한데? 안 이상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아무 변화도 아무 열매도 없고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도 그래도 계속해서 선을 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이고 당부이십니다. 자, 말씀을 살펴보면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야겠느냐. 그러나 14절에 그러나로 시작한 이유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난을 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악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야, 선을 행해봤자 또 욕먹을 텐데 어떡하지?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선을 행해. 자, 오직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내면에,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죠? 그리스도 없이 거룩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셨으면 그 구주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도 거룩해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야, 그거 뭐 저 해봤자 다 소용없는데 뭐 이렇게 열심히 사냐? 왜 이렇게 선한 일을 하냐?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라고 하면 너희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답을 해줄 준비를 하고 살아라.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소망하기에 그렇게 선하게 살고 있습니까? 자, 저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합니다. 베드로 전서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지 않으시면 그냥 소망하는 상태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빠짐없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질문을 할 때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데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자신한테 당신은 왜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도 않는데 선하게 살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순간은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 사람은 그래도 궁금해하고 관심이 있고 마음이 조금은 열려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대답을 잘해야 되겠죠. 그때 대답을 잘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함부로 대답을 해버리면 틀린 대답은 아닐지 몰라도 그 사람을 전도하는 일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죠. 부드럽게 해야 되고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져야죠. 우리들의 마음이 주변에서 칭찬을 한다고 우쭐대고 교만해져서도 안 될 것이고, 주변에서 욕을 한다고 위축되거나 분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예수님의 얼굴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들이 선한 양심을 품고 지속적으로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만 읽으면 오해할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는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 고난받으셨죠? 우리가 고난받은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왜 받으셨습니까?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으신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고난 받는 동안에 멈추지 않고 계속 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 포기했습니까? 그들이 부끄러워했습니까? 아니요, 기어이 죽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을 참으시면서 선을 행한 것은 다 쓸데없는 짓이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선한 일들은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보람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일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당한 고난을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선을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결과는 그렇게 빨리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부당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도망갈 것이 아니라, 항의하면서 바로 잡을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재판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범을 뒤따라서 예수님의 발자국을 똑같이 따라 밟으면서 그렇게 우리도 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부당한 고난을 당하시며 아주 끔찍한
죽음을 당하신 것 같지만 마지막 구절에 결국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고 모든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이 주님께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욕을 듣는 것은 우리의 최종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너무 쉽게 낙심하거나 우리들의 손과 발을 늘어뜨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주님을 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